오늘 진도가 수기품입니다. 법화경 6번째 수기품인데요. 수기가 뭐냐? 수기, 기, 예언, 기, 어떤 이제 약속, 이런 것을 수기, 준다.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주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 입장에서 하면은 이제 손수변을 써가지고 줄 숫자, 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약속을 준다. 그러면은 수기라는 말은 결국은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수기. 그러면은 아무한테나 수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무슨 딴 데 같이 절대신이래 가지고 너는 언제 부처 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이 사람의 근기와 현재의 마음 상태와 이런 것을 전부 다 쭉 관찰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세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흔들림이 없겠구나. 이러다가 보면은 미래세의 업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텐데 큰 줄기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은 언제쯤 되면은 성불을 하겠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세의 연기를 큰 줄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과거의 인연으로서 숙명통으로 과거로 이렇게 보내면은 과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흘러온 걸 아는 거고 내 의식을 이 사람과 빗대 가지고 미래의 큰 줄기와 배당을 해보려면은 이 사람의 큰 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러남이 없는 사람이라야 수기를 받을 수가 있죠. 수기의 전제가 성립이 되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도 아직까지 물러서지 않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신심이. 불태전의 지위에 없다. 잘 나가다가 옆에서 뭐 하나가 싹 들어오면은 홀라당 넘어간다. 그러면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기본적으로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엇이 옳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정도는 있어야죠. 몸은 못 따라가도. 그죠? 그러면은 올바른 방향의식이 있으면은 한두 번 실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이제 교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자체 교정이. 그래서 어떻게 수기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은 업의 흐름을 부처님은 다 비치기 때문에 업의 큰 줄기를 알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은 미래세에 언제 부처가 된다. 이것을 부처님이 안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생에 뭐가 됩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아실까? 그건 아니죠. 그건 모르죠. 우리는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줄기에 이것이. 이러다가 보니까는 다음 생에 뭐가 된다. 이런 예언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큰 줄기로 볼 때 과거 생의 연장선으로 금생에 이랬듯이 다음 생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오차범위 안에는 있겠구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죠. 내일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확률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기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수기를 받는다는 의미. 이것은 정말 달리는 말의 주마가편입니다. 내 방향의식에 확신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예언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보다 미리 얘기한다. 예언이라는 말보다 업의 흐름과 이 사람의 현재의 수행 마음 상태 이런 걸로 볼 때 어떠한 이제 선택이 왔을 때 이러한 방향에서는 반드시 물러남이 없으면은 성불로 보살행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언제쯤 성불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부처님만 어떻게 꼬셔가지고 부처님 입에서 내가 수기만 받으면 나는 언제 성불할 거야. 그거는 바뀐 겁니다.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사리불에 대해서는 앞에서 수기를 했으니까 예언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마하가섭하고 수보리 그리고 마하가전전하고 마하목걸련 이 네 분 성문제자 가운데 제일 큰 이 네 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수기를 줍니다. 근데 이 네 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어쨌는가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맨 첫 번째로 얘기 드려야 될 게 마하가섭입니다. 그래서 가섭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가섭은 이제 부처님 대를 이으신 분이죠. 그죠? 이 마하가섭은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제도했던 가섭 사형제 가섭하고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 가섭 사형제하고는 다릅니다. 부처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이게 제일 큰 부자들이 수보리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최고의 몸짱, 얼짱이 누구냐 하면은 가전전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가섭은 그 두 개를 합쳐놓은 사람입니다. 몸짱, 얼짱 플러스 무지무지한 부자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섭은 마가다국에서 태어났는데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나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봉양하겠다. 그리고 부모님 가시면은 나는 진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불사의 가르침을 터득해야 되겠다.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꼬맹이가 베타 공부하고 이러던 다음에는 나 출가한다? 이러고서는 입에 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지. 예? 이래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장가 보낼까. 이래서 장가 보내려고 뭐 아무리 해도 가섭은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인데 드디어 가섭이 꾀를 하나 냈어. 어떻게 냈느냐. 최고의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황금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비너스 상 같은 거죠. 그죠? 황금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장가가라고 졸라대니까 사방에 저거 하니까 이런 여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천상에나 있을 만한 여자를 하나 이제 조각가를 불러가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여자가 있다면은 내가 이제 장가를 한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뭐냐?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상을 들고 이제는 온 인도 천지를 막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온 인도 천지를 헤매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상을 주겠다. 어마어마하게. 이랬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거기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그 상을 보고 아니 우리 아가씨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러고서는 이러고 왔다가 보니까는 이거 뭐 조각품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시다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집이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가보니까 진짜 똑같아. 이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집에서 온 심부름꾼인데, 집사들인데, 내가 이 딸내미하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연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딸내미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 나는 절대 시집을 안 간다.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업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둘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둘이 짝을 만났다. 그러니까 가섭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닥닥 편지를 썼어요. 이제 나는 어차피 출가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와서 후회하지 말고 딴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딸내미도 봤다라고 하는데 이 아가씨도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출가를 할 사람이니까 남자하고 잠자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 고쳐먹으세요. 그런데 두 심부름꾼이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편지 확인해 보니까 똑같거든. 뭐 이건 뭐 전해줄 필요도 없네. 뭐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첫날 밤에 가섭이 입을 띄니까 이 받다도 나도 그런 생각인데 내 편지 못 받았냐. 그래가지고 첫날 밤부터 둘이는 이렇게 이제 꽃병 하나 놓고 이제 따로 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게 나중에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쌩이 이제 난리가 나고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가섭 부모가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는 가섭은 자기 집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봉양의 의무에서 끝났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서 출가하겠다. 그러니까는 받다도 나도 출가한다. 그래서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아주 그 하인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횡재한 거죠, 전부 다. 자유인이 되고 땅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가섭이 길을 났을 때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진짜 꽃미남 하나하고 꽃미녀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한참 가고 있다가 드디어 갈림길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서로 다른 길로 가자.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돼서 가섭은 이쪽 길로 가고 이렇게 이쪽 길로 가는데 거기의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거기의 얘기가. 그때 헤어질 때 둘이서 한 얘기가 이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오체투지를 하고 그리고 한 얘기가 10만급 세월 동안의 우리들의 우정이 오늘로 끊어집니다. 이러고서는 길을 이렇게 탁 찢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오체 투지를 땅 위에서 하니까 이 대지의 신이 이거는 이 오체 투지는 내가 감당은 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깨달았을 때 같이 막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순간에 그걸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딱 관을 해보니까는 가섭이 지금 출가를 해가지고 아내하고 갈림길에서 이렇게 됐거든. 이러니까는 바로 부처님이 마중을 갑니다. 근데 그냥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거의 대전까지는 못 돼도 한 그 정도 거리 돼요. 천안은 넘어요. 이 정도 거리를 부처님이 아무한테도 안 날리고 혼자 그냥 갑니다. 혼자 가가지고 가섭이 올 자리에서 위치에서 나무 밑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책으로 전해지는 데에서는 그래 부처님이 앉아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분소이잖아요. 너덜너덜한 옷. 이런 걸 입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착 아주 이제 빛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지. 부처님이 뭘 숨기지 않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숲이 그대로 아주 태양같이 빛났다 그래요, 밝게. 그래서 이제 가섭이 왔어요. 가섭이 와가지고 가섭이 척 보고 나서 이분이 내 스승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절을 했습니다. 바로 절을 하고, 그러니까는 잘 왔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돼서 옆자리로 옮기는데,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가섭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깔개를 줬어요. 깔개를 주니까 부처님이 참 옷이 부드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옷을 주느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최고의 스승한테 이걸 바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서 옷을 줬어요. 이래서 부처님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가섭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옷을 바꿔 입은 사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섭은 수행을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독가회를 받은 거지. 한 주일을 지나가지고 8일이 되는 날 가섭이 그 경지에 들었어요. 사무예지, 사무예해. 모든 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런 거를 법에 대해서 알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알고, 모든 뜻에 대해서 알고, 모든 말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변제, 이 네 가지를 다 아는, 네 가지의 걸림이 없다.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한 주일 만에 얻었습니다. 열흘 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왔는데, 부처님의 분소일을 가섭이 받아 입었기 때문에 가섭은 나는 부처님같이 투타행을 하겠다. 숲속에서 청정행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타행이기 때문에 옷도 기워 입는 옷만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자예요. 네? 주는 거 외에 안 먹고 나무 밑에서만 살고 집에서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도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가섭의 모습은 항상 거지예요. 가섭이 부처님한테 오니까는 부처님은 이렇게 알아보고 비켜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보니까 웬 거지 새끼가 왔네. 이래서 가섭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투타행으로서 이제 일생을 살아갑니다. 수도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 그게
가섭의 일생하고도 보면은 출가하고도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경기도 이상, 이 정도의, 그러니까 서가모니 같은 카비라국 정도의 부자였어요. 그 부를 버리고 가서 생활을 가장 밑바닥으로 일생을 사신 분이 가섭입니다. 가섭. 그러면은 가섭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부처님보다 낫지, 어떤 면에서. 부처님은 사람 왜 살아? 생로병사가 뭐지? 이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장가를 보내주니까는 장가를 가서 애를 낳잖아요. 그죠? 가섭은, 가섭 부부는 그것마저 거부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대신에 또 부처님하고 차이는 가섭은 내가 자식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겠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국정성 또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보완관계일 수도 있는 분이 가섭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가섭이 와서 바로 이제 결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섭하고 아란, 그때 아란을 가섭이 아란을 너는 아직까지 도에 못 들었다. 그래서 도에 든 다음에 결집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가섭으로 표상되는 수도파, 숲속의 수도 원리주의자들하고 도심에서 살던 포교, 도심 포교, 이거하고의 첫 마찰로 봐도 됩니다. 거기에서 가섭이 중심을 딱 잡은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의 이런 스님들을 가섭이 딱 휘어잡는 첫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섭은 이런 부처님 제자 가운데 큰 제자 가운데 서열로서 세 번째였죠. 맨 처음에 뭐 오비그도 있고 뭐도 있고 60면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사리자가 와가지고 사리자가 대뜸 1등이 됐어요. 그죠? 상수제자. 그 다음 목걸려. 그리고 세 번째, 사리부라고 목걸려는 찾아왔잖아요. 가섭은 부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출가 때부터 이제 상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이제 두타제일. 근데 왜 그러면은 부처님이 가섭을 찾아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 우리가 불교가 이제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돼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이랬을 때에도 끝없이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원로는 그게 가섭의 두타행입니다. 숲속의 수행입니다. 진짜 출가죠. 집 있는 데에서 집 없는 곳으로. 이것을 뜻으로만이 아니고 생활로서 실천한 사람이 가섭이니까, 두타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도래제의 삶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포교 방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출가의 원론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가섭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고, 또 그래서 이제 가섭을 직접 이렇게 출가 때 갔습니다. 가섭의 개송들은 많습니다. 한 40개가 내려옵니다. 이 책이 테라가타 해가지고요. 테라라는 말이 장로입니다. 그죠? 장로들의 개송. 테라가타거든요. 우리 그 빨리 옆에
정 박사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주석을 잘 달아놨어요. 그 전까지 이제 뭐 테라가타 해가지고 나와 있던 거는 일본어 중력이고 주석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랬는데 이건 뭐 정 박사는 그냥 책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걸 하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짝으로 있는 게 비구니 스님은 뭡니까? 비구니 장로들, 그죠? 깨달으신 분. 그거는 태리라고 부릅니다. 태리. 그래서 여기에 쌍으로 있는 책이 태리가타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건 장로니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도송입니다. 오도송. 오도송인데 중국화된 문학적인 이런 오도송이 아니고, 산천초목이 뭘 하네, 아니면 호련이 무슨 구멍 없는 코 얘기 듣고서는 삼천세계가 내 한짐을 깨달았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니고, 부처님의 교리에, 근본 교리에 맞게 자기 소회를 이렇게 전부 다 시로서 표현한 게 장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록계나 장론이계는 부처님의 가르침 플러스 자기의 깨달음의 과정, 이게 같이 돼 있어요. 자기 삶 얘기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깨달음의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경전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타라고 개송이다 했지만은 장록의 경 이렇게 말합니다. 장록의 경.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남전대장경을 번역할 때 1번으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그리고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타악한 불교 교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관을. 그래서 이 가섭의 이 개송들을 쭉 보면은, 가섭 개송의 맨 처음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자기 삶하고 이 수행자들한테 하는 건데, 처음 개송이 뭐냐 하면은 군중의 환대를 받아서 떠돌아다니지 말아라. 그것은 혼란스러워서 삼매에 들기 어렵다. 여러 사람들의 호의를 괴로움이라고 보아라. 그리하여서 군중이 모인 것을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수행자들에 대한 얘기죠. 왜? 내가 삼묘와 정에 안 든 상태에서 남의 칭찬을 하면 끌려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수행에 대한 얘기, 제가의 가정에 자주 가지 마라. 혼란스러워 삼매에 들기 어렵다. 또 먹는 거, 탐욕을 일으켜서 맛에 집착하면은 참다운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쭉 이거 되고,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시내에서 탁발을 가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한테 이렇게 바루를 내미니까 문드러진 손으로 먹던 음식을 나한테 줬다. 음식을 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환자니까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같이 적어온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 음식과 그 손가락을 받고서도, 그걸 먹고서도 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없었다. 더러움의 감정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수행자가 공양을 받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가섭개송이 참 이거 진짜 구구절절히 아주 압축적이고 좋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고 나서 쭉 봐요.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죠. 그러니까 가섭이죠. 가섭이죠. 그리고 이런 자, 이것도 보면은 이런 말도 상당히 재밌어요.
입술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자신도 보지 못한다. 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게 될 뿐이다. 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거 백날 해봐야 그거는 수행을 위한 도구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이것만 된다. 에? 뭐 어리석은 자들은 열등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에? 뭐 그런 사람은 정신이 경직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가섭의 시가 재밌습니다. 요거 언제 한번 프린트를 해가지고 따로 한번 요거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화경에서는 가섭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언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가섭이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명열애가 될 것이다. 부처님 이름은 빛의 열애가 될 것이다. 광명. 그죠? 그리고 그 시대의 이름,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가섭, 두타제일이잖아요. 가섭이 부처님이 되면은 빛의 열애가 된다. 그러면은 그 땅은 빛의 공덕으로 가득한 땅이다. 광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빛의 공덕으로 가득한 땅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은, 그 땅의 이름은 그런 것을 장엄이라고 한다. 장엄 중에서도 짱이 되는 장엄. 그래서 대장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장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개송 부분에서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가섭존자를 내가 보니 수없는 겁을 지나서 미래세에 부처님을 이루리라. 그 세상에 계신 세존 300만원 부처님을 받들고 공양하고 친견하여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맑은 범행을 잘 닦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최후의 몸으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후의 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성불을 한다는 거, 육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되는데 그 나라, 장엄되었다는 가장 큰 장엄이라는 나라는 뭐냐 한번 보십시다. 그 나라는 청정하여서 유리로서 땅이 되었다. 대지는 투명하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탕이 투명하다. 모든 전제가 투명하다. 숨길 게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배나무들이 도로마다 질비하여 있어서 황금줄로 경계하여 있다. 보는 사람이 기뻐하다. 너와 나의 경계, 우리가 다니는 이것, 길, 수단, 이 모든 것이 황금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금은 또 뭐예요? 영원하잖아요. 그죠? 가장 변화 없는 게 금입니다. 화학적으로도 가장 안정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향기 좋은 여러 꽃을 항상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보배로서 장엄하다. 그래서 그 국토는 평평하여서 언덕과 구렁이 따로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국토에는 구렁텅이가 없다. 언덕이 없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이게 뭡니까? 그냥 평등입니다. 본래 가치로서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역할로서의 차이는 있겠죠. 역할로서의 차이는 있더라도 뭐 그것으로서 이렇게 서로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불교도들이 생각했던 이상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그냥 투명하고 평등하고 하는 일마다 서로의 영역마다 보배와 같이 황금과 같이 빛나는 서로가 존중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불국토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대지가 언덕도 없고 구렁텅이도 없다. 이게 바로 힌두교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계급이 없는 거예요. 계급이. 오로지 역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는 집단에서는 그냥 먼저 온 놈이 왕인 거예요. 사회의 모든 계급이 없어지는 거죠. 부처님 말씀으로는 100,000개의 강물이 이제 바다에 와서는 그 바로 강의 이름을 잃는다. 우리 이제 불법 회상도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힌두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오로지 마음 수행만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돼서 거기는 수많은 보살 대중들이 있고, 그리고 물론 성문도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럼 뭐냐? 두타행의 현실적인 드러남이 뭐냐 이거죠. 두타행은 가장 낮은 삶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빛의 세계고 빛의 공덕이고 그리고 빛의 공덕으로서 장엄된 시대다. 장엄된 세월이다. 그러기 위해서 두타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천수경에 보면은 나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나야 사바 이 말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호랑이 가죽을 깔고 화장터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 사바. 이게 그 뜻입니다. 호랑이 가죽을 깔았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센 놈이 호랑이 아니에요. 용맹스럽고. 용맹스러운 놈도 천하의 제일 센 놈도 엉덩이로 깔았지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모습은 가장 하천하게 보입니다. 화장터에 버린 옷 꿰매가지고 입고 그냥 재를 뒤집어 쓰고 꾀재재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투타행입니다. 그게. 투타행.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벽암록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뭐 높고 높기는 수미산 꼭대기 위에 수미산 꼭대기를 밟고 서 있다. 에? 그러니까는 천마도 외도도 이 사람의 마음을 범접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는 일, 행은 보니까 깊고 깊은 바다 밑바닥보다 더 낮은 행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아도 이 사람의 행을 짐작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투타행입니다. 투타행.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정말 천하가 담겼다. 이런 배짱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습이나 이거가 남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부동입니다. 부동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으로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빛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장엄된 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상징이 바로 이 가섭의 수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성문의 네분 성문의 수기 내용 중에 맨 먼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것이 요 품에서의 총론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보리 얘기를 한번